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받아라.
영광의 저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었다고 전합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큰 소망을 낳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자식을 통해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식인데 제대로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죽고 맙니다. 정말 세상 쪽을 보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바라던 바를 이뤘지만 그 이룬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그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라헬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녀의 묘에 비를 세워주는 게 다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등진 그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통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화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야곱의 가정에서 버젓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집안의 주도권이 레아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아는 죽은 라헬의 친언니였습니다. 그리고 빌하는 죽은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라헬은 레아만 자식을 낳고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여종 빌하를 줘서
대신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이제 죽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합니다. 한마디로 레아의 자식들이 가문의 주도권을 쟁취해 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이처럼 기득권 다툼이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야곱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자식들 간에 주도권을 놓고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심해지면 가족인데도 평생 원수처럼 등지고 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돈 때문이고 주도권 싸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곱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이 레아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을 넘어다 한참 넘은 거죠. 성경에 보면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한 것을 야곱도 알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당장 빌하와 르우벤을 불러다가 내쫓는다고 해서 누가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도 성급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들들이 일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그 일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첩인 빌하와 아들 르우벤이 동침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그럼 야곱은 뭘 한 겁니까? 너무 속이 상하지만 그 아픔을 오롯이 품은 겁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고 또 참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을 또 이렇게 세워가신 겁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간 무보수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중에서 7년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와 자원한 일이긴 하지만 또 나머지 7년은 라반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인내하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이후 4년 동안에도 그는 라반 때문에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여가면서 품삯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야곱에게는 별별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자식들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그렇게 다져가신 겁니다. 야곱은 한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방법대로 일을 이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중요했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는 또 자기가 원했던 형의 축복을 대신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어느새 어마어마하게 참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영성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참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걸까요? 처음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인내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정이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공부해서 한 지식이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삶으로 깨우친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성경은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의 아들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야곱의 자식들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식들은 누구 겁니까? 야곱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바로 야곱의 12아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야곱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은 정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다 달랐습니다. 또 자식들은 세겜 족속을 무참히 살해하고 노략질을 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여자와 동침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방인들의 손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버젓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문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이 그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또 참고 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가정도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참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또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또 선하게 인도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될 것으로 또 꿈을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또 마음 상한 일이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영성은 뭐냐면요, 참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목록이 나오고 이어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졌던 믿음의 세대가 이제 완전히 야곱의 가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많이 부족하나, 아니 부족하다 못해 정말 참담할 정도로 형편없는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들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손수 만져주시면 변화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가정을 맡기세요. 참고 인내하십시오.
대신 먹지로 참는다고 참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냥 내가 묵묵히 잘 섬기면 된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귀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또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또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빛이 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이 복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가정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또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또 신앙의 명가를 온전히 세워가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허망해 보이고 무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르게 온전히 세워가실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참고 또 참는다는 것이 정말 살아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지금도 참아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께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함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앞으로 도함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만 아니라 주께 친히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늘 친히 함께하셔서 빛과 소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관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또 치유받고 있고,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또 사업 때문에, 군복무로 여러 사연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와 또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유의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때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제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중에서 각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대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교육자와 교사 또 학생들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온전히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또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차고 넘치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 사랑식당 등 연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재단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있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